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사태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인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바이러스 확진자들, 아버지 격리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소외로 아버지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과 많은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 주의 아버지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말씀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에 안주하는 사단에게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여 성전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에 쓰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 구약 361쪽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6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같이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가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우리 영상 앞에 서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도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힘든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날 때는 이제 소상공인들 또 어렵게 조그마한 기업들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한 3주쯤 이렇게 3, 4주 한 달이 넘게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위기를 맞이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지금 서로 교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내가 자유스럽게 갈 수 없고 가도 2주 정도 격리가 되어야 하는 그 나라가 140개국이 넘었습니다. 전체 200개국 중에서 거의 70% 가까이 우리가 발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태리의 6천만은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고, 스페인 어제만 해도 1,500명 이상의 하루에 확진자가 생기고 결국은 스페인도 4,600만이 일체 밖을 외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살면 돼. 그래서 음주 운전자는 줄었는데 절도자가 그렇게 많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지니까 타협을 잘해서 우리 서로가 살아나자 하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드물지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분 가정은 정말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는데 펑펑 우세요. 네, 나는 그분이 울음이 당신의 고통 때문에 울음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근데 오셨는데 그냥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저 기도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기도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반가웠습니다. 근데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실까 생각하니까 내가 힘든 거 생각보다는 그들이 힘든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후원금을 조금 교회를 통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내가 그것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제가 힘든 상황에 굉장히 지금 힘들 텐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었고 어려울 때도 그냥 하나님이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들에게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꼭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정착민들에게 저들과 들어가서 이미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 것은 결코 여기에 서 있는 설교학원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굉장히 반복되어서 7, 6번을 말씀하시고 있는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반복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이 구절 속에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백성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또 보세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랬으면 누구와 함께 산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지금 가나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고 있고요. 자,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도 지금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또 3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지금 30절에서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헷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베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33절에도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했다, 원치 않았다?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들과 내가 타협해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의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과 족속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그 지금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세요, 안 세요? 훨씬 셉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보다 세. 그러니 나보다 센 저들 앞에서 내가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나? 저들을 몰아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내가 저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쫓아내서 함께하지 못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며 진멸할 것이라.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저들을 너 타협도 하지 마.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전혀 혼인도 해서는 안 돼. 완벽하게 가나안을 다 진멸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부터 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은 너희들이 타협하다 보면 같이 너희들이 그들을 이용하거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함께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이곳까지 불러내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하여 섞여서 네가 살다 보면 결국은 너는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징계하고 진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는 진짜 환상 같은 거 잘 못 봐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무서웠어요. 어마어마한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는데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물결을 누구 하나도 감당해낼 수가 없이 전부 다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너무 제가 무서워서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 그때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라. 이게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저는 말라기서를 좀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합하는 거 참 싫어해요. 섞이는 거 싫어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섞이는 거, 혼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가 양보해도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건 내가 죽어도 딱 한 가지만 예수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섞이고 혼합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물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이 경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제가 금요일 아침에 얘기한 거거든요.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게 400년인지 100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침묵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 이것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요. 절대로 너희들이 섞이기를 원치 않은 거요. 절대로 너희들이 혼합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네가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혼합하여 있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아가는 것이나 뭐가 다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신 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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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과 혼합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세상과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속세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나 정죄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타협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타협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란 말이요. 내 유익과 당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 설득하여 자기의 유익을 서로에게 챙기는 것, 이것을 타협이라고 사전적 용어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타협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협은,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내주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말하면 말씀만큼은 붙잡고,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다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길을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게 좁은 길이지만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 부류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속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는 절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너 살고 나 살기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설득하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너를 살리는 것, 그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생명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나도 살고 모두를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주 기본, 당신 살릴 수 있는 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을 살리려고 생각하는 생명을 생각하고 주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여기에 모인, 그리고 지금 방송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생명의 결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이렇게 애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기적인데 아주 기본이 안 됐어요. 같이 팀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팀들이요, 그 이제 지도하고 있는 교수에 대해서 막 그냥 이제 너무 세게 이제 뭐 연구들을 막 시키니까 그 교수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더래. 근데 아니 적어도 자기의 팀장인데 어떻게 저렇게 뒤에서 불만을 떨고, 애들이 전부 다 머리가 좋고 그리고 저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기본이 안 됐어요.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됐어요. 근데 얘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발소 한번 잘못 가가지고 그 이발하는 사람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이발소에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추적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숙소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을 이끌고 있는 교수가 직접 다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리고 당신 방에 왔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전화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기분을 지켜주니까 절대 그런 교수가 아니라는데 너에게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 감사해라. 우리 거대한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어려울 때 작은 것 하나, 아버지 말씀이 내게 감동 주면 작은 것 하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십자가며, 그리고 이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주님, 이런 때일수록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는 이야기는 타협하지 말아라. 이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향의 그 길을 따라가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어려울 때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십자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순종하여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그 십자가의 영광의 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원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가난과 섞이고 혼합되고 타협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가는 자들, 죽기까지 가는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을 줄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상 앞에 함께 예배하는 방송의 가족들과 그리고 온 지구촌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